히스기야는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아하스 왕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자신의 형이었을 수도 있고 또 동생일 수도 있는 형제를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걸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데 형제 중에 하나를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바쳐버렸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찬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 네? 안 들리네. 다음 순서는 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런 생각 안 드나? 네. 여러분, 온 나라가 다 그렇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우상이 점령하고 우상이 주는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간 상태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태어난 거죠. 20대 중반에 왕이 됐죠. 한 20여 년을 살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여기 어린이들이 벌써 우리 예찬이까지 포함하면 4명이나 있는데 우리 교회 전부가 다 나왔네. 사실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부모님이 입혀주고 먹여주는 대로 살아가지만 히스기야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히스기야는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의 이 어두운 우상의 그림자를 모두 깨끗게 하리라. 어떻게 그런 마음 품었을 수 있었는지, 사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 목숨 보존하기도 힘들었을 수 있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나라를 어떻게 정상국가로 바꿔놓을지를 준비하고 고민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대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우상이 이 나라를 계속 점령해 온 상황에서 세상 가치가 모두 이렇게 어두워진 이 시대에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구경하듯이 그냥 난세 영웅이 나듯이 어려운 시절에 누군가 멋진 임금이 하나 나와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정말 멋진 왕으로 살다 갔다, 이렇게 위인전 읽듯이 읽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왜 써놓은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두 손 들고 굴복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그때가 올 때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지 준비하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은 계속 누군가에게서 전해졌을 텐데 오직 한 사람 히스기야에게만 와 닿고 또 그것이 반응이 됐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우상을 그렇게 섬길까? 왜 이렇게 바보 같고 우매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 심각성을 잘 모른 채로 더 심각하고 더 심각하고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늪에 빠진 거 아세요? 늪에 빠져봤나요?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더 빨려 들어가요. 더 악한 상태로,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28장 1절의 4절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하스 왕이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쳤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당시 세계관, 가치관, 세상 문화에 점령되어서 속아서 살아간 왕입니다. 온통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 문화가 유다의 온 땅을 덮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철저히 우상에게 복종하는 거. 그런데 아하스는 어떤 길을 택했어요? 신의 진노를 막는 길. 우상의 진노를 막는 길은 인신 제사를 드려서, 그것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안전을 보호하고 자기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겠다는 우매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불태운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다. 다른 자녀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나 살자고 남을 죽이라는 가치는 이 세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남을 죽여야 된다. 이게 우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희생할 수 없고 자식을 희생시키는, 이게 바로 우상 문화고 세상 문화입니다. 형제와 가족들 간에 무한 경쟁을 시켜서 죽이고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 살자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 살자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시대라고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여기 많은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일까요? 예찬이가 동생 예언이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예찬이는 그렇다고 그러네. 엄마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네.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야? 우리 수아는 수빈이를 짓밟고 일어서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대답을 못하네. 네. 세상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형제 간에도 서로 싸워 이겨서 쟤를 짓밟고, 쟤는 가난해지더라도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살게 만들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 28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하스는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안 써 있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전 눈을 의심했어요. 권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두 손 들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도와달라고 왔는데 도와주진 않고 북이스라엘을 쳐주지 않고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왕이 보물을 막 챙겨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근데도 그 보물을 받고도 아수르 왕이 계속 침공하네. 아하스가 공고해진 거죠.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본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아하스 왕에게 보물을 바쳐도 안 되니까 그 아수르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강하니까 그 신이 그 임금을 보호해 주니까 그 신의 우상을 드려와야 되겠다. 도대체 아하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없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보물을 갖다 바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왕이 섬기는 그 신을 데려와서 이 나라를 그 신의 섬기는 나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도 바치고 우상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를 침공하는 그 왕이 섬기는 신을 데려와서 그 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이 왕 어때요?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하스 왕이 상식이 없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시의 세계관, 당시의 가치관, 당시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전혀 고려의 대상에 둘 수 없을 만큼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전 봐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체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학력도 높고 책도 많이 읽는데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유일한 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향하여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저 우상을 내가 손에 쥘 수만 있다면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상하죠. 이 우상은 누구예요? 돈이죠. 돈을 내가 이만큼 갖게 되면 그때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이죠. 돈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돈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해결될 거라고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 세계니까.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파트도 장만해야 되고 자녀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돈 준다고 하는 약속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답이 되겠냐?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세계관일 수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가? 돈을 경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겠는가? 앞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어렸을 때 아하스 아버지가 통치할 때 세상은 완전히 우상이 점령한 시대였습니다. 빛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이웃 나라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을 몸소 느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알지 않냐는 거죠. 남유다 봐라, 저 이스라엘 봐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 남유다만 지금 위협한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냐고요. 북이스라엘도 나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였거든요. 거기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남유다 베냐민 이 두 지파 있는 이 지파에서 이제 딱 두 지파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아수르는 강력하고 애굽도 강력하고 세상 파워로 볼 때 남유다는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러고 꼭 이 시대하고 비슷하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곤고한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계속 말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볼 때 그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비웃겠죠. 그래, 네 하나님이 잘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문제로 우리 신앙을 가져가면 다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당당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와 같은 꿈을 꾸면서 내가 이 나라를 바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저들이 저렇게 큰 웃음 치면서 비웃으면서
우리를 조롱하지만 역전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나오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침공해 와서 성벽을 이렇게 다 포위하고 마지막 성벽을 남겨놓고 회의책을 쓰면서 사내립이 공격하고 말하죠. 너희는 끝장이다. 고립작전을 피고 결국 남유다는 망할 줄 알았는데 돌아갑니다. 다 점령했는데 예루살렘 성벽 하나 남겨놓고 아수르가 돌아가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누가 봐도 어떤 나라가 봐도 아수르가 이 나라를 끝장낼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던 그 사내립과 그 왕들은 모두 끝장납니다. 이 반전의 역사를 누가 썼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고 그때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잘못하면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살아요. 시각을 넓혀보면 지금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한데 그냥 일상을 사는데 급급하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왜 중국 선교사님 오셔서 중국의 이야기나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안위하면서 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과 비교해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안위하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생명에 위협이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부에게 우리에게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정부가 대접해서 편히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가요? 전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정치 세력화하고 힘을 길러서 뒤에서 로비를 해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문화에 교회가 그렇죠? 휩쓸리는 걸 넘어서 그냥 세상 문화의 한 축이 됐어요. 이거는 역사를 보면 미국 교회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이 황제를 넘어서는 권한을 갖고 있고 교황이 황제를 이기는 통치를 했던 것 같고 미국의 세상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점령을 하고 정치랑 분리는 됐지만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이게 이제 통계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기독교 문화는 갖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싶은 마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니란 말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궁금증은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이 난세, 이 어두운 시대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히스기야. 하지만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표현은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아버지는 듣지 않지만 아들은 듣고 있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다 청소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히스기야가 힘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을까? 역대 최악의 왕이라고 했던 아하스의 아들이 다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꿈꾸지 않아요. 말씀이 임한 사람만 꿈꾸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절망스럽다고 말할 그 시간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인데요. 따라 볼까요? 정확한 진단. 네.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 되지 않아요?
병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이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 사회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달, 첫째 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언아, 왕이 되고 나서 첫째 달이 됐어. 그리고 첫째 날이 됐어. 여러분 그 조선왕조 보면 왜 누구 뭐 세종 1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면 해를 새롭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년 1일 날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종료가 되는 바람에 인수위가 없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인수위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인수위가 필요 없이 바로 1월 1일 날 정책이 시행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죠?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진단이 끝난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어떤 진단이 내려졌죠? 3절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시행한 것, 29장 3절 읽어볼까요? 그는 왕이 되던 그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할렐루야.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게요, 반대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고요. 왕이 된 지 지금 1년밖에 안 돼. 1년도 아니죠. 그냥 딱 되자마자 무슨 신하들이 자기 말을 듣겠냐고요. 이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엄청 어려워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문, 닫힌 성전문을 여는 거였어요. 그리고 멈춰진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아버린 것을 보고 내가 왕이 되자마자 반드시 첫째 날 열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히스기야. 아버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고 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활짝 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상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던져버린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 예배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냐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해결할 거야. 선지자들의 말의 그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었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돌아오면, 우리 어린이들이 안 따라하네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네. 하나님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되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고.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돌아가면, 사람들은 이전의 감정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하스도 하나님께 돌아갈까 계산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못 믿겠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죄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우상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준점은 딱 하나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뭐 구약 성경의 핵심인데 이거를 못 믿는 거죠. 나만 믿으라고 말하는, 아빠가 아들에게 소아야 아빠만 믿어.
이렇게 말하면 수아가 아빠 말을 어떻게 믿어? 응? 박 집사님도 믿고 민 집사님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근데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나무아래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는 건 자기 선택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10절인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10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이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됐고, 한번 볼까요? 11절,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이게 개역성경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이제 반대로 했죠. 게으르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근데 이 게으르지 말라의 뒷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언약갱신,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이 핵심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 한 거는 언약갱신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언약갱신의 핵심이 누구냐면 리더들 갱신이에요. 리더들 갱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사람들이 맡겨진 직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새롭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왜 세웠는지, 레위인 왜 따로 세웠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근데 레위인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예배 드리는 데만 힘쓰라고. 성전 도우라고. 그러면 한 지파는 누구예요? 요셉 지파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차지하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나머지에게서 11조를 먹고 11조를 통해서 성전 봉사를 했다고요. 결국 이 리더들의 갱신에는 모든 백성이 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11조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민족이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정상국가로, 하나님이 그리는 나라로 바꾸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우상이 제사를 드리는 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에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상은 그 우상에게 뭘 바치고 그들을 달래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막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특별히 핵심이 말씀이죠. 율법. 율법이 없는 제사만 드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결국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이 나라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자요, 하나님 손과 발이 된 사명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확인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뭘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거죠.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성결함을 추구했어요. 첫 번째 성결함이 뭘까요?
리더들의 성결함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그 리더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 성결을 뭘로 생각할까 적용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을 닫았던 걸 열고 그 성전에 안에 있었던 더러워진 것들 깨끗하게 해서 하고 떡상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촛대를 제대로 갖다 놓고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함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우리가 성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건데 저는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성결은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 아니고 우상을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우상이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성결하게 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1번이라고 좀 봐요. 두 번째 성결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장소예요. 공간과 시간. 안식이라는 책을 보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장만하고요. 공간을 마련하죠. 하지만 뭐는 놓친다는 거예요? 시간.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공간은 마련했는데 시간을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시간. 그게 성결의 시간이에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 quiet 타임 만드는 거예요. 큐티하는 시간 말고 진짜 quiet 타임 만드세요. 멈추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제가 왜 감사의 글을 자꾸 요구할까요? 아웃풋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quiet 타임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회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웃풋이 안 나와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아웃풋이 안 나와요. 성경이 들어오고 기도가 온 것 같은데 삶은 똑같아.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을 기도문으로 남기고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자로 서라는 것이죠. 어떤 제가 감사히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좀 살으라는 거죠. 남이 살아줄 수 없어요. 우리 예은이가 아빠를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엄마가 예은이를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예은이가 하면 그게 예배자가 되는 거고 안 하면 우상회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어서 이거를 깨야 되겠다. 일상을 예배로 바꿔야 되겠구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방법은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삶이 없네?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글을 써가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만큼 쓰고도요, 돌아보면 사실 놓친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조그만 것들은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 조그만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느닷없이 누가 나한테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찾아와서 뭘 사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잘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밥을 사줬기 때문에 스토리가 생긴 거죠. 거기서 대화를 하죠. 나도 밥을 사게 되고요. 만남을 갖게 되고요. 충분히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진변자매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 들고 찾아갔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느닷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일이죠. 훈이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꾸로 우리랑 똑같이 한다면 갑작스럽게 누가 연락이 와서 영상을 보내주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편지도 오고
갑작스러운 거죠. 나중에 그가 복음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생긴 일이지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뭘로 알 거예요? 뭘로?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정체성. 두 번째, quiet time, quiet place를 만드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 하는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다 아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하스 왕이 몰라서 그랬겠냐고요. 다 아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그걸 우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예? 마지막은 우리의 성결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이 함께하고 셋이 함께해서 다 복음으로, 그리고 콰이어타임 묵상의 삶을 사는 그 삶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그래서 이제 감사의 글이, 개인적인 감사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나 중심의 글에서 이제 앞으로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감사의 글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세월호법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감사가 오나요? 그런 눈이 전혀 없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난 세월호법 통과되려고 기도하고 공수처법 꼭 통과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오래된 20년 넘은 공수처법, 반대당들도 전부 자기는 선거 때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내용인데,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부끄러울 정도로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부와 권세를 쥐어진 교회가 있다. 일단 법과 제도로 그것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해서 사회를 향한 중보와 기도가, 그래서 사회 속에 분리된 교회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회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1년 6개월이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유예되는 그런 법이 통과됐는데요.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세월호 사건이 어쨌든 다 밝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갈 수 있겠죠. 덥자고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쓰고 애썼던 분들이 참 많은데, 6년째 고생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야 될 분들이 많음에도 나 중심, 우리 교회 교인 중심의 신앙생활,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이유, 부르신 이유, 성결케 하시는 이유가 나의 천국, 나의 샬롬이 아니라 우리의 샬롬, 이 사회의 샬롬,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